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마라. 마라라는 것은 쓴 물이다. 쓰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쓴 인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엄청나게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을 보고 물을 막 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며 이르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던지라. 그래서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더라. 이런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나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 현실이 말하라 그래도 쓰디쓴 잔이라 그래도 이게 지나면 반드시 단물로가 샘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이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데 이 사람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정평이 났어요. 인상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세하게 아주 색깔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것처럼 그것을 바로 인상파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같은 분은 여러분 그래 보면 막 선이 막 두꺼워가지고 그 색인지 선인지 모를 정도로 추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은 인상파는 아주 이런 세미한 색을 칠해서 도장 찍는 것처럼 드린다고 해서 인상파라 그렇게 명명했는데 이 화가 전성기 때 아주 심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누워만 있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의사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하고 그림을 쉬라고 말씀하고 그 친구들도 따라와서 자네 좀 쉬게 이런 몸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르누아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네. 고통은 지나가지만은 내가 남긴 그림이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때문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붓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했던 르누아르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바로 이 그림 모욕하는 사람들이란 명언을 남겼는데 이 작품은 그 사람의 최고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프랑스에서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이 완성된 작품인데 얼마나 걸렸냐? 14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작품을 14년 동안 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나라는 한 인생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내 삶의 모든 과정, 역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니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원치 않고 생각해 보지 않는 이 홍해수를 건너게 하고 뒤따라왔던 600승거를 다 수장해 버리니까 이 기쁨, 이 역사, 이 기적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찬양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회답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그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라 하였더라. 그 자신도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 영화로움이 크게 높다. 말 탄 자 그 승거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하더라.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이제는 추격조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걸었냐? 3일을 걸어가 3일. 이 3일을 걸어가니까 물병도 없고 얼마나 몸이 지치고 목마르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3일 걸어가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을 보니까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마라. 이 물은 마라가 아니라 마라.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바로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쓴물로 주느냐? 도저히 못 먹겠다 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찬양이 변하여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하라고 쓰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 시간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원망한다. 사람의 그 아주 장점이 아주 그게 아주 특이점이에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원망해버리고, 조그만 내 마음에 안 들어있으면 불평해버리고, 조그만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모든 걸 다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일어난 특기, 습성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안위하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을 받고 또 기적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망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기자 그때부터 뭐냐?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싹 빼내고 안면 그냥 확 바꾸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도 봉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더구나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3일 동안 뜨거운 광야를 걷다가 준비한 물이 떨어지고 짐승과 사람 모두가 목이 마를 쯤에 물을 발견했죠. 그 물은 도대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삶의 현장이죠, 현장. 그러게 원망이 나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겠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회복시킨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준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구를 제가 사용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하나님 뜻도 모른 채 말이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다니시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고 꿇었습니다. 원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신약에 봐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점을 귀신을 뽑아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렸던 주인이 이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관원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점을 귀신을 뺏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정말 빌립보 감옥에 가장 깊은 데 내려갔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늘 기도했어요. 그 감옥의 아랫장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흔들게 하고 간수가 자기를 풀어주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과정에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잡혀갈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살려주세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릴 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웅성웅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소자가 하나 나와서 아니 베드로 목사님 감옥에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진짜 맞냐고 그랬더니 나 베드로라고.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도 기도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원망 불평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자꾸 내 심성 속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차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자 절제하시고 기도로 다 문제를 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묶음을 놓고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마라가 있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혜를 받고 전능한 하나님 임재를 느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축복이 오게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쓴 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물을 고쳐서 마시게 됐다. 그 사건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상반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죠. 이 고통 앞에 이 문제 앞에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앞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막대기밖에 되지 않아요.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는 나무가 뭐겠습니까? 막대기죠.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막대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된 도구가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지정하여 주신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적인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나무나 막 넣으니까 물이 달아진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 하나님이 가르쳐준 나무,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 하나님이 찍어준 그 일, 그것이 그 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만화 같은 인생이에요. 늘 좋은 일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말씀 보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프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지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안개가 자욱하더라도 햇빛만 잠깐 쬐어버리면 바람만 불으면 홀딱 다 넘어가요. 아무 힘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은 건 하나님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는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다가 죽어서는 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만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단물을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축복이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늘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 1년 후배인가? 그 친구를 나는 생각하게 돼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걔 먹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미 다 얼마 전에 고향 갔더니 다 떠나고 다 없더라고. 자기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없더라고. 근데 형제가 많은데 다 뿔뿔이해요. 하나는 바산, 마산, 서울 뭐 이렇게 그냥 쑥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려운 그 가정.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제가 시골 갔을 때 아마 소문으로 알겠죠? 기출이가 목사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장로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 어머니와 목사 어머니가 만나니까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는 거죠. 근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그래도 믿음의 일을 한다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자랑하고 또 그러겠어. 야, 추석 내가 한번 갔던데 뭐 좋은 차가 한 번 있어요. 좋은 차가. 너무나 좋은 차가. 차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동네 부자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를 아련하고 나오면서 나는 들어가면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딱 보더니 어이 자네 김출이 아닌가? 형 오랜만이네. 그래서 그래 명함을 주는데 이름이 박창대라고. 그리고 그 장로까지 다 붙여가지고 제천에서 자동차 그 부품 상해를 하면서 중동이나 러시아 그쪽으로 중고 자동차를 사서 팔아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대요. 물론 축복받는 길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그 이름이 박재수거든요. 재수. 그래서 야, 네 말 하면 재수 없어 임마. 그러면 맨날 막 그렇게 핀잔하고 놀려고 그랬던 그러기 나요. 참 회개 많이 했죠. 재수 없는 친구라. 재수 없는 친구가 밖에 나갔습니다. 타양으로 왔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있겠습니까? 가진 게 있겠습니까? 누굴 돌봐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처절한 인생이라고 내가 그려져요. 어떻게 살아왔나 그려져요. 물론 교회에서 복을 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했을 때 그 장로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런 고통과 그런 원망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구하다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제천에 가서
만나려고 마침 제천에서 우리 총회가 있어가지고 지역 총회 상임을 해서 거기 갔더니 그 나이 장날이라고 없어요. 어디 하니까 강릉에서 골프하고 있대. 나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데 골프하고 있다고. 참 그래서 야 팔자 좋긴 좋구나. 참 축복 많이 받았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갑니다. 잘 먹어도 여러분 지나가고, 못 먹어도 지나가고, 배를 좀 굶어도 지나가고, 여러분 만화의 쓴물을 먹어도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현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도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은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 역시 여러분 역시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는 죄가 열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발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복된 인연으로 바뀔 것이다. 너는 복받을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대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벌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저주, 온갖 모든 저주를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축복을 통해서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를 여러분 던졌을 때 다른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종교 구원이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구원에는 아무 종교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인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단물 인생으로 바꾸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쓴물 같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권세를 생각하고 쾌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모든 걸 경험한 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헛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건 이런 지혜의 소리를 잘 듣지 아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산 사람들 경험담을 듣지 아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봐도 해봤자 결과가 없다.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면 되는 거지. 꼭 예수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아니면 다른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은 선진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믿음으로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물을 길러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내게 떠다오 그랬어요. 그의 물을 떠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니 당신이 어찌 선지자입니까? 무슨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선지자다. 너는 남편이 있었지만 다 버려버리고 지금 6번의 남편을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지 않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렇게 바꿔보고 별 쾌락을 다 찾았지만 그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와봐라 나봐라 하면서 사마리아 전도자가 최초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맨날 나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저우에서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집들까지 약 4, 5가구가 동시에 무너졌는데 사고 나자마자 구조대원 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에도 고작 6명만 살아남았고 사고 규모를 봤을 때 더 이상의 생존자가 존재하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지난 후에 아래쪽 사고 현장 한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부부의 시체가 포개져 있는 걸 보고 자신의 거두를 했는데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무사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큰 진동이 있었고 몇 분의 틈이 있었는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모님이 몸을 겹쳐서 십자가로 아이를 이중으로 감싸 안고 건물이 떨어진 자녀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아이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아이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희생 때문에 아이는 엄청난 사고 현장 속에서 상처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와의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아가페적인 전인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아까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 앞에 서 있습니다. 없다고 여러분 인정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만화처럼 쓰리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준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 염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 늘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